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직도 미혼인 우리 청년 성도님들이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은 오늘날로 말하면 노총각이었습니다. 몇 살까지 노총각이었느냐? 우리 교회 출신의 지금 결혼해서 타지에 가 있는 우리 이동주 집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내었습니다. 야곱이라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다. 그거 보면은 야곱이 결혼을 76세에 했습니다. 예, 76세에 했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야곱 하면은 보통 젊은 사람 한 20대나 30대로 생각하는데 세상에 76세까지 정절을 지키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은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왜 쓸데없이 내가 장자의 축복을 하려는데 이렇게 회방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째가 교회도 안 다니고 막 다니고 안 믿는 부인을 둘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질기 늙게 생겼습니다. 내가 그 며느리 때문에 일찍 죽게 됐어요. 그래도 그렇지 장자가 받을 축복이 있고 둘째가 받을 축복이 있는데 왜 둘째를 첫째라고 속여서 내한테 보냈어요? 아니 당신은 몰라요.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첫째는 사냥 가고 연애하고 돌아다니고 한 번도 여호와 신앙을 안 배웠잖아요. 그런 애한테 어떻게 여호와의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남편을 속이고 첫째를 속여가지고 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맙시다 여보. 이제 일은 벌어졌고 우리 조상 아담도 아들 둘이 시비가 붙어가지고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지금 첫째가 아버지의 축복도 잃어버리고 장자권도 쏘가서 뺏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당신만 죽으면은 동생을 칼로 죽이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듣고 보니 당신 말도 맞는 것 같네. 그러면 우야면 되겠어. 그러지 말고 지금의 둘째가 하나님 믿는 사람 믿는 부인 찾는다고 지금 나이가 75인데 하나님 믿는 부인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친정으로 보냅시다. 하란으로 우리 오빠가 거기 있고 믿는 자녀가 있을 거예요. 그리 보냅시다. 자, 이래가지고 나이가 75 된 총각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에서도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차마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칼부림을 할 수는 없고 참았어. 두고 봐라. 네가 지금은 도망가도록 놔두지만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은 너는 없다. 이렇게 칼을 숨겨놓고 이런 상황.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형 에서만 해도 칼질 잘하고 활 잘 쏘고 동물 잡는 사냥꾼인데 지금 형 에서는 결혼을 40에 해가지고 자녀가
이미 30이 됐습니다. 형이랑 조카들이 달라들면은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안고 이 야곱은 도망갔어요.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머니 오빠가 외삼촌이 계신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도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북쪽으로 가봐라. 하란이라는 도시를 찾아라. 거기 가서 너 외삼촌을 찾아라. 끝. 혼자 가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고속도로도 없고 여관도 없고 길가에는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가는 이 여행길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 어떤 여행 가이드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야곱이 붙들고 있었던 건 뭐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25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항상 가르치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울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갈 길도 모르고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목적지도 없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셨다. 이 할아버지 가르침이 남아 있었던 거죠.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지가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머릿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리라고 75세에 결혼도 못한 총각인데, 그러나 이 야곱은 이 할아버지의 가르침,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고 또 어머니가 부추겼지만은 형의 옷을 훔쳐서 입고 양털을 팔에 두르고 아버지 축복을 받은 것, 혹시 잘못되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그 복을 받게 된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상의 도시를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여행이지만은 이 야곱은 떠나가게 된 것이죠. 어머니 리브가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형 마음 좀 가라앉으면 내가 사람 보낼게. 그때 온나. 일단은 피해라. 자, 이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다리도 아픕니다. 피곤하고 보니까 여관도 없어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해가 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숙박을 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습니다.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았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말이 베개지 그냥 돌바닥에 누워서 잠을 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사닥다리는 무엇입니까? 이 사다리는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였습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이 사닥다리는 타락한 인간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생명의 다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사닥다리는 쇠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은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나무로 된 것이며, 이 사닥다리는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나무로 된 사닥다리는 하늘에 닿았고 땅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다리를 붙들어도 부서지지 않는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 겉은 붉은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입혀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기도를 받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에게 돌베개를 배우자는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지만은 1700년 뒤에 나다나엘에게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사닥다리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이 야곱에게 나타난 사닥다리로 나온 것입니다. 왜입니까? 야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발목을 잡는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야곱, 발목을 잡는다. 우리도 발목을 잡는 사람은 기분이 나쁩니다. 발목을 잡고,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내가 형이 되고 내가 장자가 되고 내가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사기꾼이고 도둑이라는 뜻이 이 야곱이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을 그 야곱이지만은, 그러나 이 야곱이 제대로 붙잡은 거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할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여호와 신앙, 하나님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로 야곱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의 이름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사닥다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연결하는 그 하나님의 집 베델을, 가나안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후반부에 보면은 나중에 형 에서가 만나서 알아서 땅을 비워줍니다. 헤브론 땅에 있던 에서가 알아서 땅을 비워줍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야곱이 붙들었기 때문에. 비록 에서가 건장하고 남자답고 일찍 결혼해서 자녀들도 많고 식구들도 많고 따르는 종들도 400명이나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붙잡은 이 야곱에게 알아서 자리를 비켜주고 자기는 산으로 떠나갑니다. 헤브론은 야곱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43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했으나 야곱의 후손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0만 명의 대군이 되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첫째, 신구약 성경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 기록하듯이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특별한 복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야곱의 후손으로서 오셔서. 세 번째, 인류 문화와 문명에 야곱의 자손이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는 한 1000만 조금 덜 되게 살고 있습니다. 전세 인구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0.2%. 그런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20%가 유대인입니다. 야곱의 후손, 수많은 발명,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100배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복의 약속을 오늘날 4000년이 지났어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이 야곱을 위해서, 벌레 같은 야곱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내를 얻겠다고 14년을 무료봉사를 하고 6년을 더 중노동을 하고 20년 만에 어떻게? 엄마가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식구와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돌아왔습니다. 또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공격해서 모두 포로로 다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으로, 오늘날로 치면은 이라크와 이란 지역이죠. 70년 동안 거기에 포로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기 70년 로마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10만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이 로마군에게 희생이 되었습니다. 남은 이스라엘 사람은 겁에 질려서 전 세계로 도망갔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는 망하고 1878년 만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1948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한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에게 사닥다리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우리는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붙들고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은 고난 중에도 복을 받습니다. 이번 의성 산불 가운데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도우시고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의성 한 마을에 산불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대피하라고 목사님이 사택과 교회당 옆에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곧 불이 올라오니까 대피하라고 계속해서 물을 뿌린 이제 이 목사님은 교회 몸이 불편하고 차가 없는 성도들 다 모아서 교회 봉고차에 태우고 대피소로 대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교회 생각이 나서 대피소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날 오후에 마을 주변을 덮친 불은 밤새도록 마을 주변의 산들을 태우고 이 불이 산에서 마을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교회는 바로 산자락 밑에 붙어 있는데 교회를 지키기를 작정하는 집사님 한 분과 목사님이 밤새도록 이 불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고무호스는 들고 가면 고무호스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가서 뿌리고 또 소화기를 들고 가서 뿌리고 또 소화기를 들고 가서 뿌리고 밤새도록 내려오는 범과 같은 이 산불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다음. 예, 그 옆에 집에 창고가 다 타버렸습니다. 다음.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뒤에 검게 탄 부분이 보이죠? 산불이 범처럼 내려왔다. 목사님과 한 집사님이 밤새도록 사투를 하고 막은 덕분에 안타깝게 교육관은 무너졌지만 예배당 건물은 무사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근처에 천년문화재라고 하는 바싹 다 타버리고 허물어져. 다음. 이제 이 교회에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사는 이 전원주택이 있어요. 이 전원주택에도 불바람이 몰아쳐 왔습니다. 불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해 바닷가로 바람이 불었어요. 불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는데 장로님 한 분이 물을 들고 뿌리고 불을 막으려고 뿌리는데 불길이 얼마나 거센지 도저히 자신이 없고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보호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집입니다.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화마가 불기둥이 닥쳐오다가
이 집 앞에서 양쪽으로 갈라지고 불이 처마 밑에까지 왔는데 싹 지나가면서 앞에 있는 잔디는 다 태웠습니다. 저 끝에 있는 정자는 죄도 없이 다 날아가 버려요. 완전히 타버려요. 불이 뒤로 갈라져서 뒤에 있는 경운기와 모든 나무를 다 태우고 지나갔는데 놀랍게도 성도의 가정에는 불똥 하나도 떨어지죠. 이 나무로 지은 집이라서 불똥 하나만 떨어지면 완전 전소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 물을 뿌리고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야곱을 지키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임마누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성도와 그 가정과 교회를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야곱과 같이 우리도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형 에서가 따라오고 생명을 노리는 그런 불안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의지할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기댈 데 없는 이런 인생, 세상에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하란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로 야곱을 지키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가나안으로 다시 부르겠다고, 너희 자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과도 같은 너무나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봐서 비열하고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자 욕심을 부린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닥다리, 구원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